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했던 기독교 낙관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순진한 기독교 낙관주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막연히 교회가 이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지은 책 중에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근데 이 책에서 니버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아무리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개인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들이 뭉쳐서 한 집단을 이루게 되면 이상하게 그 집단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오만하고 잔인하게 되고 때로는 폭력과 불법을 일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 일들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개인들이 모였지만 그 집단은 비도덕적인 집단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적을 이 책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감정이 뭐냐면 마치 애국심과 같은 이 감정에서 그러한 결과가 기인한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모습을 현대의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성도입니다.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이만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베풀기 좋아하고 매우 이타적인 분인데 이상하게 이 분들이 교회로 모이기만 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신실한 신앙의 성도들이 모여 교회로 모여질 때 집단의 이기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죄들이 신앙심이라고 하는 이유로 훨씬 더 자주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교회는 결국 그 거룩한 교회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대신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오늘날 거룩한 교회들을 이루는 성도 개개인들이 적절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아직은 온전한 경건의 능력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데 아직 그 내면에 경건의 능력을 덧 입지 못했기 때문에 미숙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헬라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간략하게 정해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열심과 숭고한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언뜻 정적인 단어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실제로는 역동적인 단어가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단순히 이 금욕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금욕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힘써야 하는 영적인 활동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또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이 경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성할 때 영성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또 뜨거운 열정에 끊임없이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영성 있는 성도고 경건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는 이러한 경건의 모양만 취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했을 때 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만 번지를 한 거예요. 경건한 척, 열심인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의 그 표현을 빌어보자면 이 사람들은 분명 교회의 예배에는 참석하고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언뜻 보면 무척 경건해 보이고 또 경건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들은 능력 없는 모양만 있다. 내적으로는 실상 없는 외적인 과시의 신앙이었고 도덕은 없는 종교며 행함 없는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칼빈의 말처럼 믿음 없이도 뜨거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힘써야 하는 영적인 왕성한 영적 활동입니다. 항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힘씀을 통해서 어느 지점까지 도달해야 경건할 수가 있냐면요, 바로 그 지점이 진리까지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취한 자들은 항상 배워요. 항상 부지런하고 뭔가 분주해요. 그런데 뭘 이루지 못하죠? 7절에 항상 배우나 이들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8절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일만 있습니다. 누가요?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자들. 대신 정말 이 경건의 능력을 입기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그 진리를 도달하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14절에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배우고 그 확신한 일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기를 원해요. 근데 그 힘쓰는 일이 무엇이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에 거하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진리에 이르는 것이고 경건의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왜요? 이 성경이 왜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가 있죠? 이 말씀이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전해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이 깨닫게 되는 진리 안에 어떠한 경건에 이르는 비밀이 있길래 우리에게 능력을 얻게 하시는가? 뭘까요? 바울이 대놓고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경건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또 다른 후배 목사인 디도에게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뭐라고 해요? 디도서 2장 12절에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합니다. 훈련시켜줘요.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더럽다 여겨 버리게 만듭니다. 예전에 내가 즐거웠던 쾌락을 자꾸만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대신 그 은혜가 우리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게 하냐면 12절 중반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요. 따라서 경건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경건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진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며 그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뭐라고 하죠? 부인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주어지는 경건의 비밀과 능력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써 외면한다는 거예요. 대신 다른 곳에서 이상한 능력을 쫓는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기록합니다. 거기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없는 경건을 주의하라. 성경과 상관없는 잘못된 경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경건 운동에는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러한 자들에게 경건의 모양만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저 경건한 분위기만 있으면 돼요. 경건한 음악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차분한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서 우리의 그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적인 헌신, 그분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그 열심과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상관없는 경건의 모양이나 경험은 다 거짓입니다. 대림절 이 기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